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2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위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블로그를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혹시 이 책 제목 들어보셨을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읽어보았을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장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만 아프냐? 우리도 아프다. 그러자 중년들도 이렇게 말을 했다 해요. 우리도 아파. 이에 뒤질세라 노년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아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가 빠졌죠? 자, 청년, 장년, 중년, 그 다음에 노년 나왔습니다. 누가 빠졌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빠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 세대에 이르러 너무나도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블로그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세상살이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마 많은 이들이 이 말을 공감할 텐데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패러디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는 고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라는 말이 되죠. 이 내용을 보고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뉴스,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에 특히나 경제적인 내용을 볼 때 어떠합니까? 좋은 내용보다는 좋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일반 사회적인 이야기들 볼 때도 좀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또한 먹튀라고 하죠. 먹고 도망갔다. 한 가게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어치의 밥을 먹고 도망가는 그런 내용들. 참 그런 내용들을 볼 때면 참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이 사회가 정말 강팍해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후원들 그리고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너무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 위로의 한마디, 단순히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처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그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의 말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도,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던 자들도 어떤 이의 위로를 받고 어떤 이의 그 위로의 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다 이것이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면 꽃길만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삶을 살았던 자였죠. 그런 그가 한 사건을 통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는 즐거움은 찾아볼 수 없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요 힘든 가운데 그의 인생은 살아가게 되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정말 그를 모른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들, 환상과 이적과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다 경험했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랬던 자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다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충격이자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의 인생의 한 챕터, 그 한 챕터가 바로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한 주석가는 주님을 부인한 뒤에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후에 베드로의 일상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의 그 감정, 그 당시의 감정을 느끼며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불안을 겪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 낙도 없고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언제요? 바로 주님을 부인한 그 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인생은요, 이런 힘듦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베드로는 실패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비록 인생의 한 페이지, 그 긴 인생 속에서 그 한 페이지, 한 챕터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베드로와 같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지쳐있고 절망에 빠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방식을 알고 또한 베드로에게 임했던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베드로와 같이 지금의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나 힘써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만난 뒤 꽃길만 걸었던 베드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일로 베드로 스스로는 더 이상 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 자기는 알고 있는데 과연 주님 부활하신 뒤에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그리고 또한 부인한 뒤에 생긴 자신이 갖게 된 그 트라우마,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무지함, 그 트라우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다, 이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무엇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말. 그러나 천사는 분명하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제자로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의 실수 주님은 개의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친히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이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때에 위로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때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타이밍에 위로자를 직접 찾아가 그 위로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신학교를 간다는 건 저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의 우군이 되어 주실 것 같았던 어머니조차도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저에게 말을 안 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말도 못했죠. 아버지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성경 공부가 하고 싶은 생각에 당시 청년부 간사님과 전사님께 또한 목사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주님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 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죠.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그 목사님들에게서 온 대답은 바로 넌 신학교 가면 돼. 신학교 꿈도 꾸지 않았던 저에게 신학교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롭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호적에서 파일 뻔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죠. 그러나 참 신학교를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 갔지만 신학교 처음 1년 동안 성경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안 배운 것이죠. 왜냐? 처음 가자마자 너무 달랐던 것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방황한 시기가 6년입니다. 6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 나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안 갔으니. 그리고 또한 그냥 놀았습니다.
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황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이 삶을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기도 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응답이 왔으니 언제냐? 기다리기도 지치고 교회와 관련된 말만 나와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던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교회란 이야기만 들어도 저에게는 완전히 이제 치가 떨리는 그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교회란 곳은 절대 안 간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말이 처음에 잘 꽂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는데 몇 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든지 그 위로의 말 가운데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의 위로로 그 위로 가운데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26살 때 그때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세우시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었고 그 결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할 때면 주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힘든데 주의 종의 삶이 너무 힘든데 나에게 왜 그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때 나타나셔서 그때 안 나타났으면 내가 다른 일하고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투정을 하지만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택함받은 백성인 저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개개인에게 찾아가 하나님은 그 위로를 주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비록 늦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듯이 자신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주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그 방식은 가장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은 베드로와 아침을 먹은 후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지금 아침을 먹은 이곳에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2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곳이 지금 바로 베드로와 주님께서 아침 조반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상징적인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생선과 떡일까요? 네, 물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숯불. 자, 숯불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숯불과 연관된 단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BBQ, 캠핑, 고구마, 감자.
예,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 참 맛있죠. 그 안에 호일로 이렇게 고구마 싸서 넣어놓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거 꺼내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꿀맛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건 아니겠죠. 숯불이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아니겠죠.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한 장소, 그 장소를 듣고 그 대답, 장소, 부인했던 그 장소, 그곳에 바로 숯불이 있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곳은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22장 55절에 기록된 저곳은 어디냐?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장소입니다.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었던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주님께서 아침을 먹었던 곳에는 숯불, 그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던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가 주님을 알지 않느냐? 너가 그 주님과 같이 다녔던 자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 이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소와 지금 조식을 먹은 장소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비슷한 장소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동일한 의미의 질문, 그 질문 3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주님을 알지 않느냐라고 3번을 물어봤고 그 3번 다 부인했던 그때, 그거와 동일하게 지금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불현듯 자신이 주님을 배신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한 뒤에 겪었던 삶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이 불현듯 자꾸 생각이 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질문을 곱씹어 보니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비록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그러니 너도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 그 의미가 담긴 주님의 질문이죠. 베드로를 향한 질문입니다. 즉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베드로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다 이것이죠. 이는 지난 과거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행했던 너의 실수, 너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나약함 가운데 나를 부인했었던 그 실수 모두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를 담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위로가 담긴 질문이었다 이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겠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 방식은 단순한 위로, 그 순간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난으로 인한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기 위한 완벽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이 완벽한 위로가 임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현재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듦과 고통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나중에는 이 힘든 챕터가 지나갔을 때 주님의 위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때 이 추억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힘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로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완전한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된다 이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익숙치 않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무엇일까요? 하나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오그라들어요. 막 오그라들어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어떤 분들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나 부부 사이에 사랑합니다 말 언제 해보셨죠? 기억도 안 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미안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방금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힘들 때 위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완벽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을 마음껏 진심으로 고백하고 택함받은 백성이 얻어야 할 주님의 위로, 그 위로를 우리는 얻어야 한다 이것이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발린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첫사랑 때에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된 위로, 그 위로를 얻고 힘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찾지 않을 때도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위로가 아닌 가장 완벽한 위로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우리는 항상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 완전한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더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언제 받을 수 있다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더 힘껏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